샬롬. 9월 9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네바다주의 그 사막에 한 복판에 낡은 트럭을 몰고 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한 젊은이였는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나이 드신 분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젊은이 참 고맙네. 내가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좀 태워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나이 드신 분을 태우고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분의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좀 가난해 보였기 때문에 이 멜빈 다마가 주머니에서 그 25센트가 되는 그 돈을 꺼내서 또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참 당신 친절합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당신 명함 있으면 한 장 좀 주십시오. 그때 이 젊은이가 무심코 그냥 자기의 명함을 주게 됐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받아들면서 그 명함 속에 있는 이름 보면서 멜빈 다마 고맙네. 네, 그러면서 이 신세는 내가 꼭 갚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워드 휴즈라는 내가 바로 하워드 휴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뭐 아마 멜빈 다마가 뭐 열심히 일하고 사느라고 하워드 휴즈가 누군지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런 일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느 날 세계적인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한 50개의 업체를 가진 그런 경제적인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워드 휴즈의 그 유언장에 이제 공개된 그 유언장을 봤더니 거기에 모든 그 재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 하는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멜빈 다마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에 그때 받았던 그 명함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신의 일생 가운데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 이러면서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한 25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이니까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환산하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그런 친절함의 어떤 관계를 맺어도 여기에서 이런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거기에서 누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비전을 다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희에게 임하게 될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날 무슨 일이 있느냐?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예,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돌아옴의 회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혹시 말로 전했을 때 듣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책에 기록하여서라도 듣게 하시려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책에 일부러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멸망을 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마치 남자들이 해산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해산하는 남자가 있냐는 거죠. 6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남자가 마치 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질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남자들이 지금 여자보다도 더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그 성격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11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동안 유다를 힘들게 하고 압제했던 그런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목에 매어 있는 모든 멍에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포박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대국에게 종살이 했던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8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멸망시키고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결국은
다윗을 섬기리라 말씀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다윗을 섬기리라.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요,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이방인들이 결국은 강대국들이 다시 유다를 섬기게 될 것인데,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다윗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그 뒤에 말씀합니다. 결국 야곱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너는 돌아와서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어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좋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이 또 그 은혜를 갚아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얼마를 받을까, 또 구원을 언제 받을까, 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친밀하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 나머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차 임하게 될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날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삶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대화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회복을 모두 다 경험하고 그 회복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샬롬.